오늘은 구약의 선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시작이 될 텐데, 보통은 신약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영혼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나오는 인물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족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면서 이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의 과정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교에도 계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었죠. 야곱에게는 또 에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 형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족보에 따라서,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민족, 그 자손들만 하나님의 계보에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요셉과 모세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고센 땅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에 의해서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이 요셉에 의해서 그 모든 가족들은 고센에서 다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비록 애굽에 살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자, 4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시간들, 몇 세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다음에는 바로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모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등장하면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결국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이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장입니다. 19장 보면 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불러 말씀하시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계획입니다. 왜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사장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들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던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선교의 계획을 하셨고 400년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을 두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역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믿고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